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과의 관계일 겁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죠. 가정 안에서도 관계가 어렵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겨울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기도도 할 수 있고 혼자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으니 굳이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난로에서 숯불을 하나 이렇게 빼서 바닥에 놓았습니다. 금세 빨갛던 숯이 이제는 다 거뭇게 변해버리고 다 식어져 버리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숯불이 마치 함께 있을 때 뜨겁고 밝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함께 있을 때에만 그 믿음이 살아있고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금방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고 또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떨어져 나갔다, 거기서 뛰쳐나갔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갔는가? 그 무렵에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무렵이라는 것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던졌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저렇게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마 형제들 사이에, 형들 안에 그래도 사람인지라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불편한 마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유다이죠. 그 일을 제안했던 유다에게는 더 큰 죄책감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너무 괴로운 마음에 그냥 집을 뛰쳐나간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요셉의 이 사건 때문만 나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집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시작된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이 갈등들, 그리고 그 동생을 팔아버리고도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그렇게 거짓말하며 아주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그 형들의 모습, 형제들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실증났습니다. 이러고도 무슨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삶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싫어서 뛰쳐나간 그 순간부터 유다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서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싫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싫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때로는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공동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싫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버려버리고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집을 뛰쳐나간 그 유다가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유다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까이 해야 되는지,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아둘람 사람, 그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가까이 지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히라와 가까이 하는 순간에 히라의 영향력 가운데 이 유다가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하고 멀어져야 될 것과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이 삶이 분명해야 합니다.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 여러분,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은 철저히 금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안 시키려고 늙은 종을 고향 땅까지 보내죠. 그리고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이삭도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절대로 가나안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발로 찾아가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제 발로 죄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 사람도 없는데 내 발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발로 스스로 죄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가정 안에, 유다의 삶에 벌어진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이 장가를 들게 되는데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과 함께 결혼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고 엘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가 사고사로 죽었는지 병들어서 죽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이 죽고 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당시에 수혼제, 수혼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부고 남게 되면 자신의 결혼한 그 남편의 형제들과 다시 결혼을 해서 그리고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그 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혼법, 수혼제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형이 죽었어요. 엘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오난인데, 그러면 오난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가문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낳아봐야 그것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오난도 죽게 하셨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이 가정 안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죠. 그래서 이 셀라는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셀라가 클 때까지, 자랄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셋째마저 죽으면 우리의 가문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가 죽을까 봐 그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그냥 친정집에 가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수혼법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말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옷을 벗고 그리고 몸을 파는 매춘부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길에 앉아 있다가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돼요. 그 한 번의 관계 때문에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정말 한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지금 힘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엘이 죽었습니다. 오난도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에 결혼해서 아이 한 명도 낳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이 가문에 아들을 낳아서 이 가문이 이어지도록 여러분 그 씨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은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다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유다와 유다 가정 안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고 며느리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할례를 도구로 삼았죠. 그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탈취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생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이 저지른, 오난이 저지른 그 악함보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가 여러분 작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집 안에 있는가 집 밖에 있는가의 차이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일인가, 아니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방탕할지라도 그 자녀가 집 안에 있는 것과 집 밖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아무리 방탕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집 안에 있으면 그 아들은 보호를 받아요. 부모가 지켜줄 수 있고 그 아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면 더 이상 부모는 그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없고 그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 청소년 청년 부흥회 때 김미정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부서 안에 있는 중2 남자아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아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방법이 없다. 우리 매일 저녁마다 함께 1시간씩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야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금방 지나가지만 이런 중2짜리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이 아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아이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옆에서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 아이에게 그 1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계속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밖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벌어져서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교회를 자꾸 떠나도록 만들어요. 은혜 밖으로 계속 밀어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를 떠나겠다고 작정하고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한 달 정도만 쉬어야겠다. 내가 몇 개월만 좀 쉬었다 가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벌이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유다가 바로 그랬죠. 유다의 여러분 결말은 어떻습니까? 비극이었고 죽음이었고 은혜 밖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유다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 후회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그때 공동체는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고향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 시골 충남 당진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교회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배의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는데 너무너무 황홀해요. 정말 이런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여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라. 그래서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청년 예배 드리고 청년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뭐 밥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밤이 찾아오니까 변하더라고요. 밤이 찾아오니까 갑자기 술자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클럽을 가는 거예요.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율동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형 누나들이 갑자기 술을 마시고 클럽에서 춤을 추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배 드릴 때 앞에 율동하는 누나와 형들을 보면 여기가 교회인지 클럽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냥 거기서 봤던 그 모습만 기억나서 아무런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인들 사이에 갈라서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분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급기야 담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내가 신학교에 가서 뭐 하겠나? 아니, 한국 교회가 이런데 내가 무슨 교회 목사가 돼서 뭐 하겠나? 신학교는 뭐 하러 가나?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 교회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 많고 상처 많은 교회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는 그냥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 교사에서부터 계속 교회를 섬겼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 사이에 서로 끌어안고 울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서를 빌고, 그리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떠난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에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야, 이게 진짜 교회인가 싶은, 여러분, 그런 곳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상처 아픔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실망스러워도 여러분, 그곳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주셨고
한국교회를 향한 꿈을 주셨고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떠났더라면 그러면 어쩔 뻔했는가. 여러분, 아마 저는 그때 교회를 떠났다면 저는 목사의 길을 포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목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어요? 아마 그 길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버티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곳이 바로 여러분 그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당회가 있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이 당회가 있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하게 여겨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나도 너무나도 괴롭고 혼자 있을 때 그것이 생각나면 불쑥불쑥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인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마치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목사님, 그런 공동체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저희가 있지요. 아니, 머물고 싶은 교회, 다니기에 너무나도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세워보세요. 마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져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참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여러분 다 미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다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문제는 끝도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문제는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 자라나게 되고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울타리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큰 은혜의 공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다 열심히 해서 내 믿음도 이 정도까지 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으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지켜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보네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아주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찮게 여겨져서 짓밟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를 깊은 고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은혜의 선물은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서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의 비극적인 일만 나열하고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다말은, 그 며느리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8절부터 30절입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에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여러분,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유다, 다말, 베레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유다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다말이 어떤 여잔데, 여러분,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데 여러분, 이런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에 그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교회에 왜 나와야 하는지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예배가 그저 아직까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속회에 들어가는 것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버텨보세요. 조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곧 알게 됩니다. 아, 이곳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아, 이곳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조금 버텨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이렇게 그림이 생각이 났는데 그것은 펭귄이 모여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남극의 황제 펭귄들이 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극의 이 혹독한 겨울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고 초속 한 50m가 넘는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펭귄이 그 겨울을 나야 돼요. 이 펭귄들이 겨울을 나는 방법은 허들링이라는 방법이에요. 수백 마리의 펭귄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동그랗게 서로 원을 만들어서 서로 겹쳐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펭귄들이 한쪽으로 돕니다. 그러면서 체온을 점점 유지해요. 그러면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밖은 너무나도 차갑지만 그 안은 영상 3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쪽으로 돌아요. 돌면서 안쪽에 있던 펭귄은 어느 순간에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럼 밖에 있는 펭귄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그들이 허들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 견디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벽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벽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허들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겨울을 나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서로에게 벽이 되는 그런 공동체, 누구라도 이곳에 있으면 살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 안에서는 어떠한 실수라도 용납할 수 있는, 어떤 실패라도 용납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그런 공동체.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꿈을 꾸고 우리가 내년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가 넘쳐흐르고 우리 가정도 그 은혜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가 살았고 이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고통의 시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시시해 보이지만 이곳이 나를 살리고 이곳이 나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를 떠난 이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벽이 되어 혹독한 겨울을 견디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버티고 견디며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를 벗어나 있는 이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하도록 만들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벽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옥독한 벽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살고 살리는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이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받아주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이 나를 살리고 이곳이 나에게 생명의 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가정 안에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에 젖어있는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돌아올 수 없이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이 안에서 회복을 얻고 이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이 시대에 정말 다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주님, 한 해 동안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 이만큼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순간도 있고 하나님 고민스럽게 하는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도 공동체에서 떨어지도록 만들고 은혜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벽이 되어 혹독한 겨울을 견디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붙잡고 서로를 붙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나아가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 가정 안에도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마음 다하여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추운 겨울에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버티고 견디고 그저 하나님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